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영성 전체를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너무 구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좀 점프를 해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영성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도 있고 성경에 중요한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이제 영어 이름은 제임스죠.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고, 야고보가 성경에 곳곳에 다른 야고보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는 곳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중요한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처음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힘썼던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을 향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주의 종으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른으로서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어려운 사건들, 아주 힘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사건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나와서 이 복잡한 문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이방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키게 할까, 율법을 지키게 할까,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게 할까, 이 수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야고보가 일어서서 답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제 말 좀 하겠노라고 내놓는, 야고보가 내놓는 이 원칙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원칙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말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한 형제가 있어 보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여러분보다 조금 떨어지는 형제 자매가 있으셨습니까? 야고보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누나 가정에 아이가 셋인데, 저희 누나의 둘째가 유난히 똑똑해요. 그런 애들 있죠. 셋 다 똑똑한데 둘째가 좀, 얘는 신비할 정도로 똑똑한 애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얘가 학교의 전설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하고,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부를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애 있죠. 아주 짜증나는 스타일의, 바로 그런 애가 얘입니다. 얘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애예요. 책을 읽고 싶으면 계속 책 읽고, 구글에 전 세계 맵을 돌아다니면서 그 그림만 보고 어딘지 맞추는 게임하고, 외국 애들이랑 그 게임하고, 이런 스타일의 애예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저희 조카 막내 여자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들 무슨 얘기하면, 너희 오빠는 네 오빠는
네 오빠는 이랬어, 네 오빠는 이만큼 했어.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셋째 애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얘가 전혀 부족한 애가 아니고 얘도 똑똑하고 잘하는 애인데 지 오빠가 너무 전설적인 머리를 가졌던 애니까 우리 셋째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형이에요.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엄마가 얘 방 좀 치워라. 네 형 예수는 너 말 좀 예쁘게 해라. 네 형 예수는 너 예배 좀 잘 드려라. 네 형 예수는 너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네 형 예수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네 형 예수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크면서 네 형 예수는 이라는 말을 계속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자란다고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 중에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형이 목사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예요. 우리 사촌 형이 목사예요. 우리 매형은 선교사님이고 우리 형은 목사고 쫙 지가 안 믿어요. 지가. 예수님의 가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함께 다니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함께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그 아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어렸을 때도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기적도 받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 설교하는 것도 듣게 되었지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저희 동생이 주일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저희 동생이 예배 드리면 되게 신경 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왠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왠지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간증하는 간증을 드리는 건데 저희 가정은 이제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희가 다 예배 드리러 모여서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스봉 가져와라. 스봉이 뭔지 아세요? 바지잖아요. 우악기 가져와라. 저희 집 거의 일본어가 통하는 집이에요. 우악기와 스봉과 또 원로 목사님 양말을 꼭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말 신으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저한테 오늘은 하나가 설교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이렇게 잠깐 준비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보다 2학년 어려요. 2학년 어린데 딱 듣더니 다 아는 것만 얘기하네. 제 동생이 저한테 다 아는 것만 얘기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기분이 나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는 다 아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설교에 나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저되게 한 거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신랄한 비판을 했던 저희 동생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다 아는 것만 얘기하네? 이런 걸 들어야 좀 정신을 차리고 설교에 날을 갈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형제 야고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이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이 나오고 그때 야고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때 변화를 받아서 그로부터 그 이후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주님. Kyrios, my Lord. 여러분, 진짜 변화는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일 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직원들이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교회 일이라면 정말 금방 쏜살같이 달려가고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하고 주일날 교회 지키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난 예수님 믿기 싫어,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장님이라서 여러분 밑에 과장이 있는데 우리 부장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나는 우리 부장님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다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너그러워지시고, 할렐루야, 더 은혜가 넘치시고 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그래서 야고보서가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동생임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를 감출 때, 여러분, 감추는 것이 더 빛이 나고 감추는 것에 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랑도요, 자랑하는 순간 그 자랑은 빛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랑을 막 한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 멋져 보이지 않아요. 알겠어요. 객관적으로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 뭘 했고, 우리 목사님 뭘 가졌고, 우리 목사님 뭘 누렸다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감출 때 오히려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우리의 권위를 낮추고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던져졌을 때 누가 나섭니까? 결국 베드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 사도행전 10장 즈음에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 보자기에 쌓인 음식들을 꿈에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셔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잠깐 누구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결국은 누가 나서게 되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가 듣고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판단에는 이라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한 지도자 한 명이 있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멍에를 메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지 말자.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묶여서 뒤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면 야고보와 같은 리더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뒤에 묶여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더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야고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진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지만 또 이렇게 짐을 덜어주는 지도자지만 그가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아주 직설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칼라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야고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서에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정말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귀를 간지러주는, 귀를 좋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끌려는 설교자, 박수 받으려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이게 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거 박수 받으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인기 끌려고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만 듣지 말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입 조심해라. 혀는 불이요. 이 불이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 혀가 이 작은 것이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방향을 전한다. 이 중요한 얘기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제가 이런 말은 거의 안 하는데 좀 많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여러분 하루에 한 12시간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걸 좀 경험을 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하고 금요구역장하고 여기 또 12시에 다른 곳에서 온 청년들이 있어서 강연이 있었어요. 강연을 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가서 성경 공부 모임하고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피택 교육자 설교 준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샤인 지저스 집회 준비하고 주일날 낮 예배 설교 준비,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뭐 바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러 간 모임에서 저와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한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행함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설교 준비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다. 나 새벽 예배도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청년들에게도 설교하고 주일 낮 예배도 5번 설교하지만 이게 좋은 믿음인가? 설교를 많이 하면 좋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만 하고 말만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저는 이 야고보서가 성경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또 피택자 훈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원래부터 길게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야고보는 형제에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 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외치십시오. 제가 내일 이제 낮 예배 설교를 할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십시오. 예수님, 내가 옛날에 예수님 같이 우리 놀았잖아요. 같이 물장구 치며 놀았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끔 옛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반갑죠. 반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인 야고보가 자신을 낮추듯이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때 의심했던 여러분이 교회의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안에서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 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